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법,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모르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최근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 없습니다. 왕을 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전 장로들이 다 모여서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남쪽의 왕으로서의 그 재위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이 자리를 임무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나이 37세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약 10살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25년에서 한 27년, 9년 이렇게 지난 때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된 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나?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도 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열심히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꼬린 지점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다윗이 꼬린 지점에 도착한 때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제일 먼저 여부스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 성은 시온산 성입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을 했습니다. 나라의 수도가 정해졌습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10절은 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애굽에서 나오는 이 일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하는 일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통함도 애국과 같은 곳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일도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이 강성하게 되는 번성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온성을 빼앗은 다윗의 소문을 듣고 언제나 그랬듯이 주적인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올라가리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별명이 다윗처럼 올라가리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묻지 마십시오. 두 번 이상은 꼭 물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패배한 블레셋 사람들은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두려워하면서 도망갔는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그 우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웠을까요? 이 내용이 역대상도 나오는데 역대상 14장 12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느니라. 다윗은 우상 숭배의 불씨를 태워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결단이 없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모두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이 된 다윗, 여부수성을 점령한 다윗,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블레셋을 이긴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다윗이 여부수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능력이 부족해 보여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문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데만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도록 하는데 가장 집중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굳이 능력을 키우시려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아는데 능력을 키우십시오. 굳이 시간을 많이 들이시려면 하나님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십시오. 개인 능력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데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에게 우리가 느끼는 부러움을 우리에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빠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너는 이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한 사람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에 왕이 될 때도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도 전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쪽에 이스보셋의 왕국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든다고 했던 아브넬도 그랬습니다. 헤브론에서의 사람들이나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장 25년 이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울이 왕이었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악한 사울을 쫓아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한 아멜렉 청년이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였던 바나와 레갑도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를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조들의 노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잠언서 31장 30절 같이 됐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지금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솔로몬은 전도서에 했죠.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라고 7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정말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대미를 장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 절 바로 전이었고요.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 하나만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사장에게 얼만큼 잘 보였느냐 대통령에게 얼만큼 잘 보였느냐 누구에게 잘 보였느냐 오히려 반대 세력들에게 잘 보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왕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그날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궤도도 필요하면 수정하시고 잘 가고 계시다면 주위의 어떤 영향과 상관없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어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